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특별히 2장, 3장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 바울의 그 중심을 이렇게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바울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런 축복들의 그 중심이 이 2장 3장에 잘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에 맞는 그 방향이 맞춰진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여러분이 가진 복음,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주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나온지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함이고, 이 함께 있음을 여러분이 실제 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제대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베드로를 훈련시킨 다음에 여론조사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이 그렇다면 3년 훈련받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골백 번 고백 선포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주는, 그 주는이란 뜻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이트나 네이버에 한번 그 주님을 이렇게 딱 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와요.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은 뭐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뭐 핸드폰에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정리돼 나오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한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를 요한복음 2장, 갈라디아서 2장,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 주인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찾고 이렇게 누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단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서도 그 의미를 놓쳐버린, 참 그 사단의 계계가 참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늘 고백하면서도 의미 모르도록, 20년을 제가 고백 선포했는데 이번 주 깨달았어요. 주는이 주인이라는 걸. 참 놀랍죠? 그렇게 수없이 고백 선포를 했는데 주는, 그게 주인이라는 걸 이번 주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요절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은, 주인 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주인. 얼마나 이게 그냥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면서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모든 삶 저주가 삶응답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돼야 된다는 거. 그때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고 승리케 하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계속해서 육신적인 체질 때문에 말고에 기 자르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빈무덤 가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육신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베드로가 그런 여정 속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말 그대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원색적으로 실제로 믿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천국 열쇠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걸 이제 알게 된 다음에 마가다락 봉회에서 40일 동안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40일 감난산에서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은 시간표가 언제냐? 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쭉 하는데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다윗 인용어를 해서 쭉 설명을 하고 36절에 딱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신이 구원 받아놓고도 주인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진짜 주인 되면 끝난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진다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이 사도행전 3장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였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늘 들어가면 나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이 베드로가 늘 봤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참 불쌍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마 베드로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떻든 이 사람의 이 태어나면서 가진 이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그걸 알게 됐잖아요. 나를 구원하고 나가 승리케 되는 그 비밀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험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다리가 펴지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믿음은요,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다 회복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우린 또 거기에 속아요. 사람들이 보는 그거에 우리가 인기 없고 막 인정받고 이런데 속는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냐? 왜 내 경것, 나의 어떤 능력 갖고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날 쳐다보냐? 그게 아니고 16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짐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법정에 서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겁 안 나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병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70여 세 된 할머니하고 제가 이번 주에 하이파이를 다 했다니까. 왜냐하면 왜 하이파이를 했냐면 이분이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 물리치료 가서 이렇게 애웠는데 안 돼가지고 내가 좀 애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99.9% 애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이파이를 다 했다니까 이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을 갔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작은 소리도 간혹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간혹 들리는데 이제 조만간은 확실하게 들릴 거라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저도 체험해 보지만 현장에서도 체험해 봐요.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거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 요걸 기뻐한다니까. 여러분이 그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니까 이게 되어지는 삶. 자, 이 성경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이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 그리스도로 담났잖아요. 그리고 즉시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9장 20절 22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는 거.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야 된다는 거. 그게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한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예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것을 증명하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또 속아요. 그러다가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린도 가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아덴을 갔잖아요. 아덴 가가지고 또 이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다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 그래 여러분 혹시 논쟁 토론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복음을 간증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아덴 지역에 들어갔다 나와서 고백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브리스가라 부부를 만나게 되잖아요. 브리스가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나온 고린도에서 브리스가라 부부를 만난 내용이 기록된 게 고린도전후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가보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자랑한다고? 다른 거 자랑 안 한다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 안 하겠다고. 왜 다른 거 얘기해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8장 5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밝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중심을 느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메시지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제목을 제대로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그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비두에 보면 그거 꼭 나와요. 그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유 목사님 주변에 있는 꼬마들이 지나가면서 그 5살 6살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그걸 하도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하도 들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근데 요즘에 좀 그리스도가 좀 약화되어 있는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정말 그리스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골로새서를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 가슴에 딱 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제가 그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이 넓이 높이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도록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잖아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면요 세상 보는 눈도 열려요. 여러분 TV 보면서 뭐 느꼈어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어떤 판사를 누가 고발했어요? 자기 부인이 고발했잖아요. 돈을 많이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난 그거 딱 보면서 그 판사가 굉장한 지혜가 있을 텐데 명문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법고시 합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혜 가지고 한 가정을 지금 잘 이렇게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복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도움 받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아니면 누구나 다 모자라요. 여러분 자신도 모자르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어렵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 실제 못 누리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분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누리셔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다가와요. 저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인간다운 인간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교제가 실제 되어야만 부부도 아름다운 부부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지난주 오순절에 주신 성령의 실제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실제 삶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고 이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실제 갖고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 속에 뭘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 근데 영생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해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주보에도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만 받아서는 안 돼요. 구원 받는 거 귀한 거지만 구원을 넘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려야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에 실제돼야 자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승리가 이 진리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누린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만 갖고 있지 말고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리면서 진짜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 성경이 복음 누리니까 이 눈이 달라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을 읽으면서 바울 중심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이 어떤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지, 어떤 중심으로 정말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한 자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제자로 세워나갔는지, 그걸 조금 읽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에와 다르게 느껴져요. 이 복음 누림 속에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전체 요즘에 전도자를 세워서 나누는 모든 메시지들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은 기초 중에 기초, 근본 중에 근본,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요즘에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정말 너희들이 우선순위 바르게 가져야 된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어디서 살아야 될 거 해야 되지만 그건 따라온다. 그거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어디에 사는 것이 준지, 정말 영혼 구령하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 준지, 여러분 한번 주와 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 너희들에게 어디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서 살까 필요하지만 그건 너 구할 거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가슴을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에서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 베드로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냐?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중심에 뭘 하기를, 정말 영혼 구령하기를 원하고 양육하기를 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그런 사역.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가슴, 바울의 중심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복음 증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열매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귀한 거고, 여러분 직접 말할 수 있다면 더 귀한 거고, 또 여러분이 직접 할 수는 없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도 귀한 거고, 또 우리가 경제를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귀한 거고. 왜냐하면 영혼 구령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갖고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2장 4절을 이 주제 요절로 오늘의 기도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4절을 좀 많이 묵상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첩에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거기에 잘 들어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게 복음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모와 같이 사역했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많이 느껴봐요.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했는데 양육 안 하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요.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 받겠지만 삶의 진정한 참맛을 갖지 못하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은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든 안 하든 그건 그들 책임이지만, 어떻든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들을 이 유머와 같이 양육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 여러분 주보에다 그걸 했잖아요. 우리가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해야 되는, 양육운동 해야 된다니까. 양육운동. 그러니까 알지 못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걸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복음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지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복음 전에서 영접하는 것, 그것도 천하보다 귀한 거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귀하고 귀한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양육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하고 이렇게 훈련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제가 마음껏 뛰어도 한 15군데 정도 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최소한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한 주에 많은 못하더라도 두세 군데는 여러분 개인 양육, 열매가 있고 안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을 해보면요, 사역이 여러분 최고의 공부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요. 여러분이 느끼는 건 제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상대를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뭔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정말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 한번 대상자 놓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두 명 찾아가지고 개인 양육을 시작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보고 산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항상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잘 보여지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이런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듯이 이렇게 지도해서 양육, 유모와 같이 그들을 지도했다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내게 들은 바 많은 사람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를 지속해 나가면서 만나는 이들을 양육하는 양육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열매 잘한다 못하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정말 나누고 같이 세우는 이런 사역을 같이 나갈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 방법이 뭐냐?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만 먹으면 전혀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 실제 체험해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이 지금 승천에 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사역에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한두 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복음을 잘 몰라. 근데 그 복음을 잘 모르는 이 고넬료가 복음 제대로 받고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그가 소속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 베드로를 세웠잖아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짐승을, 그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을 내려보이며 환상 가운데 내려보면서 잡아먹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깨닫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고넬료 집에 있는 하인들이 종들이 와서 베드로를 이제 모시고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성경에 증거합니다. 그게 44절에서 48절이에요. 그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뭐 전도, 여러분이 양육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 그거죠? 뭔 말을 할까? 뭔 얘기를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경험한 거 왜 나만 경험하게 하시나? 왜 나만 어려운가? 이랬죠. 그거 왜 그랬냐? 증인되라고. 여러분 그게 증거거리로 믿으면 틀림없어요. 왜 남이 경험한 거, 남이 안 아픈 거, 남이 어려운 거 아닌 거 왜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그거 증거 받아서 증인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20절이 뭐냐면 무엇을 말할까, 뭐 얘기할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뭔 말을 할 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이렇게 성경 공부할 걸 준비하지만 직접 만날 때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요즘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답을 좀 말씀을 근거해서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요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은 막 일방적으로 막 복음을 막 얘기해서 가리키는 형이었다면 요즘엔 이렇게 좀 피드백이 되어서 좀 이렇게 듣고 나누면서 그래서 복음 누리도록. 요즘 제 사역은 좀 주로 그렇게 정말 그래서 그 상대가 실제 복음 알고 누리도록. 여러분 그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13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여러분이 뭐 사람 말, 뭐 이런 거에 논쟁 뭐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역이 될 때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 방법.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 병원 얘기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두 딸 그 영접시키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 소개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이제 사역 마치고 또 잠깐 들렸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문자를 딸한테 보냈더니 그 딸들이 월요일날 원주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아버님하고 같이 좀 만나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그냥 마음 먹고 기도만 하시면 이렇게 다 진행하시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얼마나 믿음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 길이 막혀서 빌립보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빨래하는 여인들 몇 명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열고 닫는 거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람 마음 열고 닫는 거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한 그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이에요.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져가는 거 영혼 구령한 거,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양육해서 제자 삼은 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정하는 사람 한 몇백 명,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전달돼 갖고 복음 전해진 사람 한 몇천 명.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보시지요. 이러면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한번 그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오늘부터 한두 명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전도는 영원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혼자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은 원네스,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동력자와 함께 했다. 그게 3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며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신이 혼자 사역하지 않고 이 디모데와 같이 동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할 때 저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가잖아요. 복음 누림의 증인, 복음 누림의 캠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을 합시다. 우리가 그런 제목을 지금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서는 걸 보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다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하려 함이니. 자, 9절 10절에 보면 이제 8절 9절에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보는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그들이 복음을 쓰는 그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 물론 응답받고 뭐 증거받고 기도 응답받고 뭐 이런 것도 기쁘지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사역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기쁨, 믿음으로 쓰는 그 기쁨.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죠. 요한 3서 1장, 요한 3서가 한 장밖에 없죠. 그 2절 4절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4절에 나오죠. 내 자녀들아 진리 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진리 안에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간증하면서 저거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거 볼 때 참 기쁘고 참 행복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도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3장 11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에게 갈 수 있게 하옵사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두 사랑 안에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 말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한마디로 영혼 구령을 놓고 전도 선교를 놓고 내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을 갖고 우리가 살되 그냥 그거를 슬로건으로 목표로만 잡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누렸던 것처럼,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그런 가슴을 갖고, 그러면 그 바울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중심을 가졌는데 어떤 중심이었느냐?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전도 방법,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전도자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알고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삶은 전도자의 삶인데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원네스하는, 함께 동력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삶이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이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전도자의 삶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갖고 복음 누리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증인으로 정말 저 현장을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귀한 깃발을 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